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사마리아 온 성은 복음의 감격으로 더욱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 땅에 막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180km 정도 되는 광야길인데 가고 싶지 않은 길, 쉽지 않은 길이었죠.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이제 막 빌립이 유명해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막 맺혀져 가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길로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에 빌립은 순종해서 나아가죠.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일단 일어나 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이해되고 납득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하고 보니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이상이었죠. 베드로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또 한 영혼이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묻죠.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 있고 황당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툭 던지는 질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 이리 좀 와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것 같아요. 사회적 신분과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성령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놀랍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빌립보다 먼저 가셔서 내시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빌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준비하지 않아도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상식, 내 계산, 내 경험, 내 생각 너머로 내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던 바로 그때 어떤 구절을 읽고 있었을까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누구인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으로 해석했던 학자들은 전무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사야 자신의 고난이거나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고난으로 해석했지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사고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죠. 당시에도 탁월한 학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그 말씀을 연구하던 묵상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과 이 땅을 통치한 왕이자 메시아 이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방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계산,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자, 빌립은 바로 이 구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의 의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이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뭐 이사야서의 단어나 문법이나 문맥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내시의 강렬한 호기심은 과연 그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었어요. 빌립은 선포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6절에서 38절 보면은 복음을 경험한 그는 가슴 터지는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는 가는 길에 물을 발견하자마자 세례받기를 청하죠.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이 귀한 예식을 그는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을 만큼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란 뜻이지만 모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막 우리 안에 막 역동이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갈등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전과 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살 수 없는 일종의 불편함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복음의 감동과 역동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불안과 불편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복음을 깊이 경험할수록 예수를 알아갈수록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한 사람 이상의 존재였어요.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수단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끝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에 빌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땅끝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한 사람의 일꾼을 빌립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죠. 빌립의 삶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지금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다 감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저것이 언제 커가지고 언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기대와 내 상식과 나의 원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사랑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9절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은 또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확 채가신다는 뜻이에요. 내시의 막 감격스러운 변화를 좀 더 함께하고 그가 주는 감사와 대접을 누리기도 전에 성령님은 또다시 빌립을 재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어딥니까? 40절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또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파하죠. 그는 성공의 자리, 환영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자유와 기쁨이 느껴지세요? 나를 더 알아주는 사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들처럼 한 번의 설교로 막 수천 명이 돌아오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열매를 맺지 못해도 빌립은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런 빌립이야말로 진짜 자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나만의 사명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열매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계획, 나의 마음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똑같은 하루,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오늘 하루를 마주할 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담대히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